552장. 자, 그러면 552장 참고하시고 시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굽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1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신교독은 교문 94번 새 두 번째 말씀을 들어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세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대로 우리를 제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받아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하고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되게 하려 하시니라. 모든 일을 그의 뜻에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말하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성경은 찬송가 3장입니다.
장로님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이 순간까지 우리들에게 주시고 우리를 주님의 사랑과 보호의 장막에서 온전히 지켜주셔서 신년 첫 주님의 날을 주님이 사랑하시는 우리들 교회로 발길을 옮기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갈구하는 심령으로 예배에 임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바라옵기는 새해 첫날 주님께 서원하였던 하나님과의 약속들이 심령 속에 무겁게 자리매김을 하게 하시고 작심삼일의 헛된 맹세가 되지 않도록 우리를 하나님의 영으로 단단히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멘. 늘 하나님과 우리들 교회와 예배를 목마른 사슴이 물을 찾듯이 절박하고 절실하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언약들이 한낱 허탄한 메아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열매를 맺지 못하고 그저 시간 속으로 헛되이 흘러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월을 아끼라고 이르신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가 새해에는 하루하루를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운 행실을 맺는 귀한 시간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으라고 하셨으니 이 새해에는 해 아래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피조물들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구태에 머물고 있는 우리의 정체된 믿음을 처음 예수님을 심령 안에 영접했을 때의 그 경이롭고 순수했던 믿음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세상에 때묻은 믿음의 묵은 찌꺼기들을 우리 심령 안에서 제거해 주시고 세속적인 신앙에 무감각해지고 세상 사람들과 부한해동하며 휩쓸려가는 연약한 믿음을 각성하고 참되고 신선한 믿음으로 채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해는 우리들 교회 성도들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셨으니 우리 성도들이 교회 문을 들어오는 순간부터 침묵하게 하시고 경건한 마음으로 조용히 기도하게 하시고 예배에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소에서 세상적인 사고와 타락한 생각들이 우리 심령을 지배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오직 거룩한 성령님만이 우리 심령 속을 가득 지배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만을 위한 참된 예배,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해는 우리들 교회를 더욱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기억하시는 참되고 변별된 교회로 삼아 주시옵소서. 우리들 교회가 세상적으로는 모든 면에서 작고 연약한 변두리 교회로 존재할지라도 그 내면과 본질은 단단하고 알곡으로 채워진 교회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신실한 믿음으로 연단케 하시고 기도와 찬송 속에서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방인들과 변별된 참된 믿음 생활을 통해서 진정 우리들을 교인이 아닌 거룩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해는 우리 대한민국을 더욱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전쟁의 위협 속에 직면하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이 굳건한 안보 속에서 평화를 구가하면서 더욱 발전하게 하시고 어려운 국가 경제 상황도 더욱 호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치인들과 공무원들에게 진정 국민을 위한 공복으로서 사명을 다하게 하시고 정치적으로 분열된 대한민국의 민심을 하나로 화합케 하여 주시옵소서. 새해에는 전쟁과 빈곤과 기아와 각종 자연재해로 고통을 받고 있는 국제사회가 모두 평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전능하신 역사로 말미암아 전쟁이 종식되고 강같은 평화가 온 누리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시는 목사님께 새해에도 영육간에 강건하고 평안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충실한 사역자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새해 간구하는 이 모든 말씀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성취될 것으로 믿사옵고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주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30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30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울반에 시글락에 이를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의 시글락을 쳐서 불살고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로 갔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혔더라. 백성들이 자녀를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아멘. 새해에도 우리 주님의 은총과 평강이 교회 여러분과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새해 들어 첫 번째 맞이하는 주일입니다. 오늘 이렇게 예배 나오셔서 첫 단추를 잘 꿰셨는데 오늘뿐만 아니라 올 한 해 52주 매 주일마다 주님 앞에 거룩한 예배 드리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한 예배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일상의 모든 삶에서도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한 해가 되셔서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사시기를 기원합니다. 이러한 삶 위에 우리 주님께서 충만한 은혜를 베푸셔서 행복과 감사가 넘쳐나는 한 해가 되시기를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나라는 대외적으로 갈등으로 인해 고조된 주변 국가들과의 긴장 관계가 완화되고 궁극적으로는 완화를 넘어 평화의 관계가 구축되기를 바랍니다. 우선적으로 한반도 안에 영구적 평화가 자리 잡기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대내적으로는 이념, 계층, 지역, 세대 간의 대립으로 분열된 것이 봉합이 되고 진정으로 하나를 이루는 그런 나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간절히 바라는 바는 아침에 일터에 나갔다가 집으로 돌아오지 못하는 불행한 일들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았으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업의 이윤도 중요하지만 한 생명의 소중함 그리고 그 한 생명과 연결된 한 가족의 소중함보다 결코 먼저일 수 없다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출근길이 영원한 이별이 되는 그 불상사, 이 불행한 일들이 새해는 우리 이 나라 안에서 더 이상 반복되지 않기를 기도해 봅니다. 이와 같은 2020년, 24년 새해에는 우리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이 열려지기를 우리 함께 기대하고 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다윗이 블레셋에서의 망명생활 말미에 있었던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보신 것처럼 다윗은 계속되는 사울왕의 시기와 살해 위협을 이기지 못하고 끝내는 블레셋으로 망명을 떠났어요. 이스라엘 안에서는 더 이상 사울왕의 감시와 추격을 피할 곳이 없어요. 이곳저곳 옮겨 다니고 숨어보지만 항상 사울에게 고발을 당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마음 편히 지낼 곳이 없죠. 이에 생각 끝에
이스라엘과 적대 관계에 있는 블레셋으로 망명을 떠난 거죠. 요즘으로 하면 정치적 망명 이렇게 볼 수 있을 거예요. 블레셋 측에서도 다윗과 같은 거물급 인사의 망명은 마다할 이유가 없어요. 대내적으로 선전 효과가 얼마나 좋습니까? 이와 같은 이런 이해관계가 맞아서 다윗이 블레셋 땅으로 망명이 성사가 됐어요. 다윗과 함께하는 군사 600명과 그 식솔들까지 다 이끌고 블레셋으로 이주를 했고, 이 블레셋 왕은 이 다윗 일행들에게 시글락이라고 하는 한 성읍을 하사해서 거기서 지내도록 해줍니다. 그래서 한 1년 4개월 정도를 머물게 되는데, 비록 타국 적국에서의 망명 생활이긴 하지만 그간 휘말리는 힘겨운 도피 생활에서 벗어나 실로 오랜만에 누려보는 안정과 평안이에요. 이와 같은 다윗과 그 일행은 망명한 후 처음에는 별다른 위기나 문제 없어요. 잘 지냅니다. 간만에 누려보는 평화로운 시간을 지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에게 결정적인 난관이 찾아옵니다. 바로 블레셋과 이스라엘 간의 전쟁이 벌어진 거예요. 이스라엘과 블레셋은 끊임없는 싸우는 전통적 적대 관계입니다. 그러니 언젠가는 반드시 터질 전쟁이긴 한데, 하필이면 다윗이 블레셋으로 망명해 있던 그 시기에 이 전쟁이 일어났어요. 예외 없이 다윗에게도 전쟁에 참전하라는 그 소집령이 내려지게 되죠. 다윗으로서 참 난감할 수밖에 없어요. 그동안에야 이스라엘과 직접적인 부딪힐 일이 없으니까 적대국의 망명에 있었어도 별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이번은 다르잖아요. 전쟁에 참여하게 되면 이스라엘과 전투를 피할 도리가 없습니다. 이 다윗이 고민일 수밖에 없죠. 이 블레셋 왕의 명령을 거부하자니 블레셋에서의 입지가 불안하고, 그렇다고 블레셋 왕의 명령을 따르자니 자기 조국 이스라엘과 싸워야 될 상황입니다. 이 다윗은 훗날 이스라엘의 임금이 될 사람이잖아요. 아무리 쫓기는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조국의 심장에 칼을 겨누는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장차 임금이 될 사람이 이적 행위를 한다는 것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없어요. 다윗의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죠. 그러나 어쨌든 다윗이 별 도리가 없어요. 다윗이 블레셋 왕의 소집령에 응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전쟁터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불행 중 다행이죠. 블레셋 군사들, 장수들 안에서 다윗의 참전을 반대하는 분위기가 형성이 된 거예요. 이 다윗 어떻게 믿을 수 있겠냐? 전투 중에 갑자기 돌변해서 이스라엘 군대와 한편이 돼서 우리를 공격하지 않는, 이거 어떻게 하겠느냐? 다윗을 어떻게 믿겠느냐? 절대로 다윗을 전쟁에 참전시켜서는 안 된다. 블레셋 왕에게 강력하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이처럼 다윗을 의심하는 분위기가 너무 거세지니까 블레셋 왕도 어쩔 수가 없어요. 다윗을 부르더니 자신은 얼마든지 다윗 너를 믿지만 장수들의 반발이 너무 심각해서 부득이 너 함께 갈 수 없겠다. 다윗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하튼 내 심정을 좀 이해해달라, 양해해달라 이렇게 구했더니 이에 다윗이 겉으로는 뭐라고 하냐면 자기 억울함을 호소하는 거예요. 내가 언제 왕을 배반한 적이 있느냐? 나를 왜 못 믿느냐? 나 억울하다. 속으로는 그런데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쾌재를 부르는 거죠. 블레셋 왕을 반역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이스라엘과 맞서 싸울 수도 없는 진퇴양난으로 고민이었는데 듣던 중 이보다도 반가운 소리가 없죠. 여하튼 다윗이 고민하던 문제가 이렇게 해서 아무 마찰 없이 그냥 자연스럽게 한 번에 해결이 됐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분명합니다. 다윗의 힘으로는 어찌할 도리가 없어요. 방법이 없다 이 말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도우시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이게 그냥 잡음 없이 간단하게 해결이 되는 거예요. 여하튼 다윗이 한시름 놓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잘못된 선택이었어요. 블레셋으로 망명은. 이런 잘못된 선택은 필연적으로 더 큰 어려움에 봉착하게 만들고야 합니다. 다윗은 블레셋으로 피신하면 안전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더라 이 말입니다.
블레셋으로의 망명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결국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여우 피하려다가 곰을 만나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말아요. 이와 같은 다윗도 연약한 인생이다 보니 실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책망하시기보다는 오히려 연약한 다윗을 보살펴주고 도와주는 거예요. 왜? 그가 너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의 연속 속에서 잘 인내하는 것을 알아주시는 거예요. 또한 다윗의 지금 그 상황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그리고 다윗도 또한 연약한 인생인 것, 이것을 하나님이 동정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책망하시는 게 아니라 그를 이해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총 덕분에 살아가는 겁니다. 다윗이 진퇴양난에 빠졌지만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그를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모든 인생은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안전한 사람은 아무도 없고 모두 주의 은혜로 사는 연약한 인생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교만할 것도 없고 또 너무 낙심하고 절망할 것도 없어요. 이와 같은 다윗은 고민했던 문제가 풀린 다음에 홀가분한 마음으로 거주지 시글락으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이 기쁜 마음에 이제 가족과 상봉하려고 시글락에 돌아왔더니 이게 웬일입니까? 다윗과 군사들이 자리를 비운 사이에 온 성읍이 쑥대밭이 되어버린 거예요. 아녀자들과 어린아이까지 다 잡혀가고 성읍은 불에 타버린 상황입니다. 삶의 터전이 한순간에 잿더미가 되고 마는 거예요. 이 아말렉 사람들의 소행이었는데요. 전쟁에 나가 싸울 만한 장정들이 다 자리를 비웠으니 남은 것은 어린아이, 아녀자들 뿐이잖아요. 그럼 이런 성읍을 공격하는 거야 식은 죽 먹기죠. 아말렉 사람들이 어떻게 이런 정보를 알았는지는 모르겠으나 이 시글락을 공격하여 다윗이 자리를 비운 사이에 모든 것을 다 빼앗아가고 온 성읍을 그냥 쑥대밭으로 만들었어요. 이 처참한 광경에 목놓아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4절에 보면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하여튼 망연자실한 채 한참을 울고 나는 거예요. 이렇게 한참을 울고 나더니 갑자기 부하 장수들이 돌변을 하는 거예요. 6절을 보면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돌을 집어들더니 다윗을 향해서 집어던지려고 하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부인과 자식을 다 잃어버린 참담한 현실 앞에서 모두 이성을 잃어버리고 만 거예요. 그동안 그렇게 신뢰하고 믿고 따랐던 다윗인데 이제는 돌을 들어 치려고 하는 거예요. 다윗이 참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죠. 사실 부인을 잃어버린 것은, 자식을 잃어버린 것은 이 부하 장수들만이 아니에요. 다윗의 두 아내도 사실은 다 빼앗긴 상황입니다. 그런데 다윗도 지금 신정이 많이 아니죠. 그런데 다른 무리들마저 다윗에게 돌을 치려고 하니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죠. 그간 산전수전 다 겪은 천하의 다윗도 당혹감을 감추지 못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윗도 크게 다급하고 당혹하고 이런 마음이 되는 거라 이 말입니다. 정말 여러분 다윗의 속이 정말 많이 아니죠. 부인과 자식을 잃은 슬픔, 돌을 집어든 부하들의 돌변한 모습으로 인한 당혹감, 당장 무엇을 어디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난감함, 이 모든 것이 복잡하게 얽혀서 마음이 그냥 어떤 것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마음이 된 거죠. 게다가 지금의 이런 상황이 더욱 힘든 것은 왜 그러냐면 한 곱이 넘기고 난 후에 안도감 속에서 뜻하지 않게 만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과 전쟁을 고민하다가 해결되고 나니까 얼마나 마음이 후유하고 그렇겠습니까? 이제는 다 끝났구나 했는데 그 안도감도 잠시 한 곱이 넘으니 또 한 곱이가 그를 기다리고 있는 이런 상황. 사실 이런 경우 마음이 더 힘들고 지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이 순간 다윗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군사들은 일이 어떻게 되든 다윗을 향해서 원망이라도 하고 돌이라도 집어드는 신용이라도 하면 되지만 다윗은 그럴 수도 없는 입장이라 이 말입니다. 왜?
지도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롯이 모든 책임을 감당해야 되니 그 중압감이 말로 다 할 수 없죠. 하여튼 모든 것을 어떻게 해야 될까 참 이러지도 털어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인데요. 근데 그 순간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이 이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 속에서 믿음의 위력을 발휘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6절을 한번 다시 보시겠습니다.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잠깐은 다윗이 당황하고 뭐 했지만 다윗은 이내 하나님을 힘입고 용기를 얻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이 아닐 수 없어요. 모든 것이 다 끝난 것 같은 최악의 상황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순간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으로 인해 용기를 내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에 존재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내 힘으로 다 할 것 같지만 아니에요. 인생은 필연적으로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내 힘만 믿고 살면 이런 한계 상황에 만났을 때에 무너지는 것밖에는 없어요.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대한 믿음이 우리에게 그때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돌보하심과 인도하심에 대한 믿음, 이 믿음으로 한계 상황을 극복해 나가는 것입니다. 다윗이 잠깐은 당황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낸 거예요. 지금까지 내 힘으로 산 적이 없는데 왜 내가 다 하는 것처럼 이렇게 낙심하고 절망하고 걱정하는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 것인데 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내 하나님으로 인해 힘과 용기를 내는 거예요. 두려움과 걱정이 아닌 용기를 얻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은총을 믿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내가 그 은혜로 살아가는 것임을 늘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믿음이 우리를 절망과 낙심 가운데서 건져주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교만한 마음 먹어도 안 되지만 낙심과 절망도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그 안에서 힘을 얻고 용기를 내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2024년 새해가 열리면 다 새로운 기대를 갖고 소망을 품어요. 뭐 좋은 일만 있고 막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데 죄송한 얘기지만 새해가 열렸지만 좋은 일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어디 그렇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천국 가기 전까지는 고난도 있고 시련도 있는 이 세상 속에 두 발 딛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 믿는 사람은 더 어려움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타락한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살려고 하다 보면 또 다른 갈등이 존재한다 이 말입니다. 세상과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다 보니까 갈등이 또 있다 이 말이에요. 이와 같은 힘들고 어려운 순간을 만날 수밖에 없어요.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바로 뭐냐면 주님의 은혜에 대한 믿음입니다. 물론 본문의 다윗처럼 처음에는 어떤 어려운 일 만났을 때 잠깐은 두려울 수 있어요. 절망과 낙심에 빠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은혜를 믿고 의지하며 사는 성도들은 그 낙심과 절망에 함몰되시면 안 돼요. 주님의 은혜에 대한 기대와 믿음 안에서 새로운 힘과 용기를 얻으셔야 합니다. 여하튼 모든 것이 다 절망적이고 끝난 것만 같이 보여도 여러분 아직 끝은 아니에요. 왜? 하나님이 나에게 끝이라고 말씀하기 전까지는 끝난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시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다시 힘을 내시고 용기를 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처럼 절대적인 절망의 순간이었지만 그런다 할지라도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믿음으로 용기를 내고 힘을 얻었습니다. 다윗은 절망과 좌절과 낙심에 자신의 미래를 맡기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자신의 모든 것을 맡기고 믿음으로 나아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바로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의지합니다. 하는 이 믿음이에요.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 안에 이 믿음만 분명하시다면 여러분은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기대하시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은혜를 믿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우리 주님만 바라봅시다 하고 항상 우리 광호 씨가 교회 소식 나눌 때 인사를 하는데요. 정말 주님을 바라보세요.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더욱더 구하시고 기대하시는 그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와 같은 다윗이 이런 믿음이 생기니까 마음속에 힘이 또한 용기가 주어지게 됐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와 같은 절망적인 상황이지만 다윗은 하나님으로 인해서 힘과 용기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정신을 가다듬고 문제를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선 제사장을 불러서 하나님께 묻습니다. 지금이라도 우리가 뒤쫓아간다면 이 블레셋 군대를 따라잡을 수 있을지를 물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은 반드시 그들을 따라잡을 뿐만 아니라 빼앗겼던 모든 것을 다시 찾아올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응답이 오자 다윗은 6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지체하지 아니하고 즉시로 뒤쫓기 시작합니다. 여하튼 그래서 아말렉 군대를 향해 뒤쫓기 시작하는데 부솔 시내에 이르렀을 때입니다. 600명의 사람이 다 똑같이 보조를 맞추면 잘 달리면 좋겠는데 200명의 군사들이 지치는 거예요. 지쳐서 뒤떨어지는 사람들이 속출하기 시작합니다. 이에 다윗은 함께 보조를 맞추기 어렵다는 사실을 알고는 200명의 군사들을 무리시키지 아니하고 부솔 시내에 남아서 지키도록 거기를 기다리도록 그들을 거기에 남겨두고 나머지 400명만 이끌고 추격을 계속합니다. 한참을 추격하다 보니까 이 빈들을 광야에서 행색이 남루한 한 언 소년이 거기서 방황을 하고 있는 거예요. 먹을 것을 먹이고 정신을 차리게 했더니 알고 봤더니 아말렉 군대가 버리고 간 노예였던 거예요. 사흘 밤낮을 병들었다고 버리고 떠나서 사흘 밤낮 자기가 굶었다는 겁니다. 이에 다윗은 이 아말렉 군대의 노예였던 애굽 소년에게 우리를 아말렉 군대가 있는 곳으로 인도를 해달라 했더니 이 소년이 하는 말이 나를 죽이지 않는다는 약속만 하더라고요. 그리고 내 전 주인에게 나를 돌려보내지 않는다는 약속만 한다면 내가 인도해 주겠다 해서 그의 인도를 받아서 아말렉 군대를 추격합니다. 여하튼 아말렉 군대 진영에 이르게 됐어요. 가보니 아말렉 군인들이 흥청망청 잔치를 벌이고 있는 거예요. 뭐 그동안 많은 것을 빼앗고 훔쳐왔으니까 노력한 것을 기뻐하며 그들이 술에 취해서 잔치를 벌이고 있어요. 다윗은 이처럼 이들이 술에 취해서 느슨해진 틈을 이용하여 아말렉 군대를 기습하여 공격을 합니다. 흥에 겨워 먹고 마시다 갑자기 공격을 당하니까 속수무책이죠. 기세를 잡은 다윗은 새벽부터 다음날 저녁까지 고삐를 늦추지 않고 파죽지세로 몰아붙입니다. 그 결과 잃었던 모든 것을 다시 되찾을 뿐만 아니라 덤으로 이 아말렉 군대가 다니는 곳마다 훔쳐왔던 모든 것을 빼앗아 돌아오는 그러한 쾌거를 거두게 되어집니다. 여하튼 손쉽게 승리를 얻어요. 여하튼 승리를 얻은 다윗은 도로 찾은 부녀들과 짐승 그리고 전리품까지 챙겨서 다시 시글락으로 돌아오는데 돌아오는 길에 아까 말씀드렸던 부솔 시내 중간에 있는 부솔 시내에 이르게 됩니다. 지친 나머지 남겨두었던 200명의 군사들과 합류를 하여 다시 돌아오게 되어지는데 그런데 이 합류하는 과정 속에서 소란스러운 문제가 발생을 해요. 뭐냐면 이 400명의 군사들 중에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이 부솔 시내에 머물러 있던 200명에게는 전리품을 주지 말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 뒤에 있는 22절을 보시면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다 이르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 하는지라. 부인과 자식들 가족이니까 돌려주자. 그러나 거기까지라는 거예요. 나머지는 되돌려줄 수 없다. 나눌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목숨 걸고 싸운 사람하고 그냥 자리만 지키고 있던 사람하고 똑같은 대우를 해줄 수 없다는 게 이들의 주장의 핵심이에요. 부인과 자식을 돌려주는 것만으로도 감지덕지인 줄 알아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들이 힘써 싸운 거
가서 목숨 걸고 싸운 것을 생각하면 이들의 주장이 꼭 틀린 말도 아닌 것 같아 보이는데요. 그러나 다윗은 그들의 이러한 강력한 주장 앞에 그러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23절 보시면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이 일에 누가 너희에게 듣겠느냐?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하고, 이 전쟁의 승리는 다윗이 하는 말은 뭐냐면 자신이 지도력이 좋아서 이긴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함께 힘써 싸운 사람들이 수고한 것은 맞지만 그 400명의 군사의 힘으로만 된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이 전쟁의 승리는 오직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구원이라. 자신을 보호하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아말렉 군대를 이기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모든 물건을 도로 되찾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라. 하나님의 도움으로 승리했는데 어떻게 우리가 공과를 나누며 누구는 어떻게 너는 어떻게 이럴 수 없다는 겁니다. 전쟁의 모든 승리의 공로를 오직 하나님께만 돌리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여하튼 나누지 말자, 처자만 보내고 물건은 어쩔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의 주장에는 자기 힘으로 이겼다고 하는 생각이 밑바탕에 짙게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아니라는 겁니다. 전쟁은 오직 하나님께 속하는 것이고 전쟁의 승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입니다. 다윗의 성숙한 믿음을 엿볼 수 있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힘과 용기를 내는 것도 대단한 믿음입니다. 그러나 승리한 후에 변하지 않는 마음으로 오직 하나님께만 모든 영광을 돌리는 모습은 더욱더 성숙한 믿음이에요. 이런 모습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을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이렇게 평가를 하신 것 같아요. 어려울 때 기도하고 부르짖는 것도 훌륭한 믿음입니다. 그러나 승리와 성공의 시간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더욱 성숙한 믿음이에요. 승리와 성공의 시간에 교만해져서 넘어지는 일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사울의 대표적인 경우 아니겠어요? 공교롭게도 사울 또한 다윗과 마찬가지로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승리를 했어요. 그러나 사울은 승리한 후에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습니다. 교만한 마음을 먹고 승리의 공을 자신에게 돌렸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인류 최초의 범죄도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극심한 어려움을 당하고 시련과 고난을 당하고 극한의 상황에 몰려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죄를 지은 게 아닙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풍요롭고 평화로운 곳이 에덴 동산이에요. 그 한복판에서 하나님을 등지고 죄를 지었습니다. 부족해서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힘들어서 그런 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힘들고 부족하고 어려웠더라면 아마 더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했을지도 모를 일이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풍요와 평안이 오히려 마음을 교만해지게 만들고 말았어요. 하나님보다도 더 높아지고 싶은 그 헛된 욕망을 품고 죄를 지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 그렇죠, 고난과 역경을 만나서 넘어지는 경우들도 있어요. 사실은 그런데 우리가 보면 신앙생활하는 중에 고난과 역경에 넘어지는 것보다는 오히려 성공과 승리의 순간에 스스로 도취하여 교만에 빠지는, 그래서 넘어지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교만은 언제 오느냐? 패망하기 직전에 나타나는, 패망하기 직전에 교만이 나타나고, 아무튼 교만하면 그 다음 필연적으로 패망일 수밖에 없어요. 이에 바울 사도께서는 섰다고 생각되었을 때 넘어질까 조심하라 하는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분명히 아시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만 돌리며 감사하는 믿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의 삶 속에서 반드시 써야 될 또 하나의 믿음의 고백이 뭐냐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는 이 고백입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난과 시련의 순간, 어려움을 당했을 때는 주님만 기대합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승리의 순간에는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 덕분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는 이 믿음의 고백입니다. 정말 여러분 영광과 승리의 날에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하신 일에 무임승차하여서 자신이 다 한 것처럼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과시하고 곤란한 일이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타락한 육신의 본성이 얼마나 간사하고 교만한지 틈만 나면 자기 자랑인 거예요. 다 죽어갔다가 죽은 것 같다가 살아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금방 또 교만해지고, 여하튼 절망과 교만 사이를 그냥 널뛰게 하는 게 이 타락한 육신의 실존적 한계입니다. 안 될 일이에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주님 은혜 덕분입니다. 감사와 찬송을 돌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바울사도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선교의 진보를 이룬 사람이 바울사도입니다. 이스라엘 안에 머물고 있던 복음을 유럽 전역으로 확산시킨 장본인인데 이 전무후무한 위대한 역사이죠. 그 일을 위해서 엄청난 수고와 노력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목에 갇히기도 하고 매를 맞기도 하고 핍박과 박해를 받기도 하고,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굴하지 아니하고 헌신하고 충성하여서 이런 선교의 진보 확장을 이루는 그런 일을 했어요. 그런데 바울사도는 이 모든 일을 이루고 난 다음에 어떤 고백을 하는가? 나 그동안 고생 많이 했다. 내가 참 이거 자랑한 게 아니에요. 자신을 조금 더 나타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 덕분임을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다른 모든 사람들,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실상은 내가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신과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 덕분이요 하나님의 도우심 덕분이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나에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블레셋을 물리친 후 우리 앞에서 보셨잖아요. 사무엘도 어떤 고백을 합니다. 에베네셀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 자기가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도우셨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인생임을 절대로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절망하지 마시고, 또한 우리가 엄청난 업적을 이루었다 해도 교만하지 마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고 기대하시며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시고 믿음으로 나가셨으면 좋겠고, 또한 승리의 순간에도 절대로 교만한 마음을 내 마음속에 추호라도 용납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고 감사하시는 겸손한 믿음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 2024년 물론 새해뿐이겠습니까? 우리가 앞으로 주 앞에 가는 그날까지 이 땅을 살아갈 때 신앙생활 하시면서 이 두 가지만 잘 아시고 잘 지키셔도 우리가 얼마든지 신앙 안에 승리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첫째는 주님만 의지합니다. 둘째는 모든 게 주님의 은혜입니다. 하는 이 고백입니다. 이것만 여러분 안에 분명하시다면 여러분 올 한 해뿐만 아니라 여러분 주 앞에 가는 그날까지 한평생 든든히 믿음으로 서게 될 것이고 여러분이 걸어가야 할 믿음의 길 끝까지 완주하시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믿음이 분명케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우리 자신을 믿고 의지하는 실수를 범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사실을 늘 명심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 안에서 어려운 일을 당하고 힘든 일을 만나고 한계 상황에 도달한다 할지라도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힘을 내고 용기를 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기어이 승리의 자리에 올랐을 때에 내가 한 줄 착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 은혜 덕분임을 기억하며 오직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돌리는 겸손한 진실한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으로 우리가 늘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망에 빠지지도 않게 하시고 교만에 빠지지도 않게 하시고 늘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한 해 또한 우리의 한 평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찬송가 369장 찬송가 36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죄진 같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감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 없는 사람 누군가. 분일 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하네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악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릴까. 근심 걱정 무거운지 많이 진짜 누군가. 이란 저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자매기로 맡겠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한 해도 우리를 주님의 은혜에 덮어서 우리를 품어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시고 보호하여 주시다가 오늘도 이렇게 새해를 맞이하게 하시고 첫 주일에 주님 앞에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 안에서 믿음으로 시작한 올 한 해 주님의 귀하신 도우심 안에 승리한 한 해가 될 줄 믿사오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감사 모아 주님 앞에 이 헌금을 드립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귀한 일을 이루게 복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귀한 헌금을 드리고 몸과 마음과 시간과 정성을 들여 주님을 예배한 모든 심령들을 하나님 기뻐하시며 한량없는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새해라고 하는 소중한 시간 주셨으니 그 시간을 채울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우리 삶 속에 또한 주님께서 채우시고 하나님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주님 아시오니 각 사람의 형편과 처지에 꼭 맞는 귀한 은혜를 주께서 베풀어 주시옵시고 그 은혜 하나님의 도우심 안에 우리의 삶이 주 안에서 하나님 평강을 누리게 하시고 하늘의 위로와 기쁨이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아버지 하나님 새해에는 우리 모든 교우들 아버지 믿음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가정이 믿음 안에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함께하는 모든 이들이 믿음으로 함께 하나님 아버지 집으로 같이 갈 수 있는 온 믿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믿음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자의 심령에 또한 믿음도 더욱더 진보하고 확장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더 큰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어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에게 건강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365일이라고 하는 소중한 시간을 주셨는데 이 모든 시간들을 활동하고 생활하기에 불편함이 없는 건강과 새 힘을 날마다 우리 안에 내려 주시옵소서. 하루하루 힘있게 활동하게 하시고 생활하게 하시고 모든 일들 주어진 일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주님 우리 모두 안에 참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일들로 인해서 복잡하고 얽혀진 마음들 속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 풀어주시옵시고 아버지 실마리를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안에 주님께서 주시는 참 평안과 하늘의 기쁨이 넘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경제적으로 어려운 때에 하나님 일용할 모든 것 주님이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삶 속에 필요한 것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심으로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은혜 덕분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이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 순탄케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은혜 속에서 참 평안함을 누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필요한 것 주님께서 채우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들 교회 안에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새해 더욱더 귀한 믿음으로 한 단계 더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아버지 우리 주변의 이웃들에게 이 생명의 복음을 전파하여 잃어버린 영혼 찾아 구원하는 귀한 일들 끊임없이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온 교우들이 한 믿음으로 함께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거침없이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 교회 소식 시간입니다. 우리 서로 인사할 때 주님만 바라봅시다. 네, 금년은 신년 첫 주일입니다. 우리 1년 52주인데 첫 시작을 잘 하셨으니 52주 끝까지 주일 예배 물론 안 빠지는 게 전부는 아니지만 여하튼 일단은 안 빠져야 은혜를 받고 은혜를 받아야 우리가 믿음으로 잘 살게 되었으니 52주 잘 빠짐없이 출석하시고 또 출석한 예배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있는 그런 예배 생활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금주는 우리 선교헌금을 드리는 주일입니다. 첫주 복음의 씨앗을 심는 마음으로 함께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주 예배 후에는 교역회가 있습니다. 교역회원들은 기억하시고 다음 주 예배 후에 잠깐 예배 끝나고 예배당에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회 밖의 집회와 성경공부 참여를 통하고 교회 중심으로 건전한 신앙생활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다름 아니라 참 이게 아무렇게는데 어떤 뭐 장난감 비슷한 뭘 하나를 우리 교회에 어떤 분이 기증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혹시 집안에 어린 손자가 있으신 분이 있으면 하나씩 가져가시고 아니면 요즘 뭐 날씨도 춥고 밖에 나가기도 어려우신데 어르신들 집에 심심하실 때 가지고 노르셔도 될 것 같아요. 뒤에 있는데 필요하신 분 있으시면 하나씩 가져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서로를 축복하시며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내가 주의 증인이 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신 은혜 오늘 함께 예배하며 주님의 은혜 속에서 한 해를 믿음으로 승리하고 주님의 은혜를 더욱더 의지하며 살기를 소원하는
주의 모든 자녀들의 심령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